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또는 청소년 시절에 TV나 영화를 보다가 와, 저 사람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흉내낸 적이나 그를 따라서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 했느냐? 이소룡입니다. 쌍절곤을 돌리면서 이렇게 악당들을 물리치는 쌍절곤이 무엇인지 아시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무 막대기 중간에다가 사슬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거로 막 악당들을 때려 눕히는 그러한 이소룡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소룡이 너무나 멋있어서 용돈을 모아서 쌍절곤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할 때는 잘 할 것 같은데 계속 제 머리통이 그 쌍절곤이 제 머리통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신경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TV나 어떤 스포츠를 보다가 나도 저 사람처럼 하고 싶어라는 마음을 품고 그를 따라서 하다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기도 합니다. 골프 선수 박세리가 1998년 US 여자 오픈 경기에서 맨발로 골프를 쳐서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박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골프 선수가 되고 싶어라는 꿈을 키운 선수들, 그 선수들이 바로 박세리 키즈라고 합니다. 박세리 선수를 따라 골프에 입문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를 바라보면서 나도 유럽에 진출하고 싶어라고 꿈꾸었던 손흥민 선수가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처럼 박세리 선수처럼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어라는 꿈을 꾸면서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최선의 노력을 한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군가를 본받고 최선을 다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운동선수나 TV에 나오는 스타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씀처럼 들리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기서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은 모방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축구를 하는 선수에게 손흥민을 모방하라, 납득이 됩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에게 박세리 선수를 모방하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낱 인간인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눈에 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무언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기 잡던 어부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와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한 기적들을,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 이름으로 내어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일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병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고 귀신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명하였더니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병이 고쳐졌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행한 일,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행하였던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님께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즉 증인이 되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이 모인 곳,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세상에 나가 전하는 증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하면은 내가 믿은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전한 그 사람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을 뿐인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형제와 자매가 믿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자 그대로 표현하면 복된 소리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말을 하면은 굿 뉴스입니다. 굿 뉴스.
즉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과연 어떻게 이 소식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놀라운 소식을 행하신 분, 복음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마땅히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행하여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으로 행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형제에게 전달됩니다. 추운 겨울에 여러분 막 떨고 있는 아이를 꼭 안아준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몸이 너무나 차갑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있었던 나의 따뜻한 몸이 아이를 감싸 안아줄 때 아이의 차가운 그 냉기가 사라지고 나의 따뜻한 온기가 그 아이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을 겁니다. 손이 추워가지고 손 시려하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손을 꼭 잡아주었을 때 그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나의 손에 전달되어진 적 있지 않습니까? 꼭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최선을 다해 성공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궁림을 합니다. 나에게 무언가 사람이 섭섭하게 하면 화가 납니다.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해? 분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존경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한 그 사람도 우리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숙제가 무엇인지 벌써 잊으셨죠? 우리가 한 주간 내가 정말 듣고 싶은 말, 나에게 만약에 할 수 있는 말이 단 한마디라면 어떠한 말을 여러분들은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치겠네 입니까? 못 살아 입니까? 짜증나 입니까?
아닐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당신 너무나 멋집니다. 이러한 말일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 한마디의 말을 한번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요? 같이 옆에 있는 분에게 그 한마디의 축복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치겠네라는 말을 들은 분이 계시면 교회 전화번호로 신고하십시오.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나의 평안, 나의 기쁨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과 그 격려와 그러한 풍요로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는 우리 진지동교회가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 너무나 피곤하고 슬프지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평안으로 말미암아 다시 마음이 따뜻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슬픔과 고통이 씻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중에서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 드라마에는 최고의 수술 실력을 갖고 있는 닥터 김사부가 등장합니다. 그가 강원도 시골에 있는 돌담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김사부에게는 환자들을 대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오면 무조건 살린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환자들을 대합니다. 무조건 살린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그를 살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환자들을 치료해 나갑니다. 조금은 무모해 보일지 모르지만 환자 중심적인 의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김사부는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제자들에게,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로서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면 안 돼.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우리의 이 보람도 다 끝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김사부와 함께 의사생활하는 의사들도 어느새 김사부와 같이 환자들을 위한 의사들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김사부가 의사로 있는 그런 돌담병원 같은 병원이 파주시에 있으면 참 좋겠다. 광탄면에 그런 병원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자를 돕기 위한 병원이 우리 집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왜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좀 어색하지만은 환자들을 위한 병원보다는 환자들이 내는 치료비를 원하고 치료비만을 바라는 병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 교회는 과연 어떠한가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광탄면에, 이 용미사리에 왜 진지동 교회라는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까?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행복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진지동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만을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에 우리 진지동 교회가 있는 목적은 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지역에 진지동 교회를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병원이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면 교회는 죄인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 진지동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걸고 함께 같이 뜨겁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찾으십니까? 너 행복해져라, 너 잘 살아라, 너 부자 되라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그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너를 통하여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채 죽음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너가 나아가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찾고 있고 그를 찾고 있으니 너가 나의 손과 발과 입과 귀가 되어서 그에게 전하고 그의 아픔을 들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 받은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중에는, 여러분 가정 안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형제자매들, 자녀, 손자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러한 변화의 능력,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능력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진지동 교회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도 비전도 없이 살아가던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우리 진지동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베푸시는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지동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생명을 나타내는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